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히스기야 기도의 태도를 바꾸다, 히스기야 기도의 태도를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 앞에 평탄하면 평탄한 삶이 되고, 또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된다라는 말이죠. 어저께 저희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신앙의 태도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오늘 그 히스기야는 자기 앞에 있는 문제, 즉 아수르에 대한 그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물론이고 그 남유다의 운명까지 바뀌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짧은 말씀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히스기야가 바꾼 태도는 기도하는 태도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본문을 보면 그 기도의 세 가지, 그 기도의 태도의 세 가지 핵심은 그 마치 기도의 엔진을 단 것처럼 보였고, 또 펼쳐놓은 기도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축을 다시 세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묵상한 것을 짧게 하나씩 나누면서 나누겠는데, 오늘 그것이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기 원하고, 그 적용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또 기도의 태도가 바뀜으로 저희들의 인생이 오늘 또 그만큼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그 아수르에 대한 그 히스기야의 그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아수르는 이미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오늘 표현대로 열국들을 지금 다 망하게 했습니다. 즉 이 아수르 산헤립은 당시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현실 공포였습니다. 현실 공포고 위협이었습니다. 그 남유다도 지금 예루살렘을 제외한 그 45개의 성들이 지금 하나씩 다 점령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서 어떤 태도를 이전에 취했을까요? 먼저 이사야서 30장을 보시면 그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세상의 또 다른 강자의 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타개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0장 2절 3절에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했던 그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그 태도, 이것은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아수르는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는 또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자, 그 이야기가 특별히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왕한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당신께 범죄하였나이다. 무엇을 범죄했다는 것이 모르겠죠. 자, 그렇게 일단 숙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었던 그 산헤립은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0달란트를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히스기야는 그 산헤립의 마음을 얻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은 모두를 다 꺼내서 줬고, 그래도 부족해서 성전 문과 그리고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서 그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금과 은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태도였습니다. 나아가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했다는 참으로 어리석고 치욕스러운 결과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산헤립이 만족하고 돌아갔을까요? 그러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일들이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히스기야의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들,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사람을 보내서 항복하라, 그래야지 살 수 있다 라고 하며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즉 우리가 어떠한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어떠한 태도로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똑같은 아수르를 향한 지금 이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의 본문을 보면
지금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더 이상 이전에 지금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던 그 두 번처럼 그 사람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달려가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즉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신앙인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도 또 우리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도 또 항상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태도도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정말로 다시 확실하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가 바꾼 그의 신앙의 태도,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한 태도를 볼 텐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나오는 그의 그 태도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오늘 세 가지 짧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의 본문이 사실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다루면서 같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가 바꿨던 그 자기의 신앙의 태도, 기도의 태도는요, 바로 성전 기도 그리고 기도 엔진을 달았다, 이렇게 제가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전 기도했고 또 기도 엔진을 달았다. 자, 히스기야의 성전 기도는 그리고 또 기도 엔진 다른 것은 지난주 토요일 본문에 그러니까 3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며, 저는 뛰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뛰어 들어가며 동시에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기도하라고 하게 되죠. 오늘 3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리고 2절, 왕이 사람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즉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게 한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본문을 같이 오늘 살펴보다가 마음이 좀 뛰었습니다. 마치 제가 축구 경기 할 때 앞에 한 명을 세우냐 두 명을 세우냐 따라가지고 원톱 투톱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기도를 보면 정말 그 투톱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그 왕과 그리고 대단한 선지자 한 명이 같이 동시에 지금 기도 체인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에 있는 국가 기도 역량을 이렇게 총동을 했다. 백성 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혼자 막 그냥 성전을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는 뛰어 들어가지만 옆에 정말 큰 기도 엔진을 하나 돌리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으로 정말 뛰어올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고, 또 저희 혼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향해서 또 기도하를 부탁하고, 또 우리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정말 기도 엔진들이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파워풀하겠지만 저희가 기도의 역량들을 서로 중첩시키고 또 가중해서 더 강화해서, 마치 지금 제 목소리가 스피커로 증폭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소리도 증폭하고 또 기도의 양도 증폭하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정말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나눴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 월요일 새벽 기도에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한 가지 나눴었는데, 그 한 주의 시작 그리고 하루의 시작, 즉 첫 시간이다 말씀을 나눴었죠. 그러면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에는 반반 기도하면 어떠십니까? 나를 위해서 반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기도 시간이 반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반을 띄워주고 나도 사방에서 기도를 받으니 내가 4배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엔진을 단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같으면 저희가 SNS에 친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동시에 당장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기도 엔진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돌아가고 있다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중보기도 용사 여기도 많이 계시죠? 저는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저희가 어느 순간에도 지금 뭐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누굴 만나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요청하시면 그 기도가 다니엘 중보 기도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그 순간 카톡을 통해 가지고 기도의 엔진들이 돌아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그렇게 올라오는 저희 금요 기도에 다 들어오시잖아요. 보시면은 거기에 있는 뭐 그냥 표현으로 뭐 수백 명의 이름과 그런 기도 제목들이 쭉 올라옵니다. 그 파워포인트로 보면은 막 수십 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그냥 금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해진 시간대에 정해진 분들이 충성스럽게 그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마치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고 혹은 이어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엔진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보는 것이고, 그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아시면 활용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또 그 엔진이 되어서 나도 달리고 나도 또 기도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지금 전도 폭발 훈련 여기에 또 많이 참석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에도 지금 기도 엔진이 지금 수십 명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5명의 그 훈련생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훈련자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그럼 15명의 훈련생들은 2명의 기도자들을 다 구하게 되죠. 서약하시고 많은 분이 지금 동참해 계십니다. 그분들이 15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팀별로 그리고 전체 그런 기도자들이 모여서 기도 엔진 그룹이 하나 있는데 카톡에 지금 45명이 거기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남녀반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12 그리고 여자 12 이렇게 반이 있죠. 각각 2명의 기도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32주간 서약하신 것이죠. 대단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각각 반이 약 24명씩 그리고 교사 2명에서 50명이 지금 기도 엔진이 묶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풍삼, 풍빛, 또 셰퍼드 라이프 또 다 그냥 그날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돌리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기도 엔진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장이죠. 목장. 어저께도 너무나 귀한, 정말 너무 귀한 그런 목자 수련을 저희가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실핏줄이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교회 소식도 돌아가고 믿음도 돌아가고 케어도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도의 핏줄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 목장에서 서로 나눠지고 매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내 인생에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국 계신 우리들의 형제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저희가 정말로 매주 저희 인생의 그 7일에 하루씩 만난다, 저희 인생의 7분의 1씩 쓰는 분들입니다. 이틀씩 만난다, 7분의 2씩 쓰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가까우시고 중요한 분들이시죠. 그 중요한 만남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으로 또 삶은 나누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또 믿음으로 또 같이 기도하며 저희가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엔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모임이고 교회 모임이니까 기도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만 사는 것이죠. 오늘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막 성전으로 막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를 기도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혹 내가 지금 기도할 힘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목장에서, 또 성경 공부반에서 계속 기도 엔진을 만드셔서 그냥 중첩되고 강화되고 증폭된 그런 기도의 장으로, 그런 물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히스기야가 신앙의 태도를 바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의 태도는 기도 엔진을 돌렸다. 성전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기도의 엔진을 같이 돌렸다.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태도, 뭐가 바뀌었는가 보니까 바로 펼쳐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펼쳐놓고 기도했다. 자, 이렇게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히스기야가 지금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들어갔어요. 자, 그것을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펴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것을 손에 쥐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까요? 저희들은 보통 기도 제목들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막
이 편지는 그가 받고 나서 막 모욕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고 위협하는 것이고 두렵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것을 가져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져갔다는 것이죠. 저는 이 편지를 들고 막 뛰어들어갔던 이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좀 묵상했습니다, 어저께. 그러면서 조금 희한하게 이 구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이 있었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은요, 창조입니다. 기적은 창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또 뭐가 필요하면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건 기적이 아니죠. 기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창조. 그러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 5마리하고 보리떡 2개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2개 바꿨습니까? 제가 자,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죠. 자, 그때 그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이 뭐가 되겠나 싶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것을 가지고 안드레가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안드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 있는데 이것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원래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가져나간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저는 기쁘게 받으셨다고 봅니다.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잘됐다, 그래 빨리 가져왔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 누구든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그 빌립은 이게 머리를 돌리지 않습니까? 계산기를.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얘기합니다. 똑똑한 친구죠. 근데 그거 말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이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여기 뭐 있습니다 라고 가져왔던 그것을 보셨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상황은 좀 틀리지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막 여호와의 전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근데 이 사내리 편지 가져가는 겁니다.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가져가가지고 턱 철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펴놓고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셔야지 아십니까? 읽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 히스기야의 저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간절한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예전에 들었던 설교에서 이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기 교회 성도라고 했었는데 이런 일합니다. 그 연구원이었던 자기 교회에 어떤 젊은 집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이 목사님 표현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그 친구는 원래 좀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되게 연구를 좋아했고 그리고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 성과가 잘 안 나왔죠, 항상. 근데 어느 날 그 젊은 집사가 정말 마음에 진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 제단을 이렇게 서원하고 쌓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그 젊은 집사가 뭘 가지고 나왔냐 보니까 손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연구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져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가져와서 기도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이걸 펼쳐서 보고 종이 프린트한 거 가져오고, 그리고 또 노트를 막 적고 있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나중에 이분이 와가지고 간증하는 게, 하나님, 목사님, 정말 진짜 제가 여기서 내가 진짜 풀지 못했고 진짜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들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나씩 알려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집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진짜 가지고 나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간절함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해보셔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도 다 아시죠. 우리가 뭘 갖다 드리고 보여드리고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도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요, 정말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읽었는지 아니면 하나씩 물어봤는지 그것을 펼쳐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절박함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가져오시던지, 아니면 그 사진을 가져오시던지, 뭐 카톡에 있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라고 하시던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눠드렸죠. 그 새벽에 특세 때 진짜 그 남편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분이 진짜 어느 날 보니까 그 가방에서 자기 남편 와셔츠를 꺼내가지고 보여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간절함이요. 그러니까 와셔츠를 가지고 와서 기도했다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 교회 오는데 자기 남편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고, 자기 혼자 애 데리고 교회 오는데 자기는 정말로 자기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라고 해가지고 늘 그 옷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던 그 모습, 그것을 봤던 저희도 정말로 진짜 눈물이 나왔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안 들어주시겠나, 정말로 안 들어주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시다면 병원 진단서라든지 뭐 그런 거 가져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써있는 이 수치 이거 모르겠습니다. 뭐 말도 어렵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 수치가 지금 높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떨어뜨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뭐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설계하시는 분들, 뭐 건물을 지으시는 분들, 설계도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고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그냥 뭐 기도도 다 똑같죠. 근데 하나님, 여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진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바뀐 태도에 있는 이 기도의 특성,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축이 바뀌었다. 16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 자체 너무 좋죠. 그냥 저희들이 읽으면 아멘, 아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이 히스기야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사실 이러한 말로 시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다급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탁 트이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요, 저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이 히스기야는 그의 기도가 경배로 시작하는가? 저는 이게 묵상의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으로 시작되는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이 히스기야가 펴놓고 기도했던 그 사내립의 편지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반박하는 기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사내립은요 이런 식으로 위협했어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너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이여,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게 한 일을 너도 다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2절에 나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아수르죠, 아수르의 조상들이 멸한 그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그리고 들라산에 있는 에덴다손 그 나라들 다 쳤는데 그 나라들의 신들이 그들을 건졌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아수르의 왕이 지금 이 서신에서 한 얘기는 결국 여호와도 똑같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아, 다 알지 않냐, 다 듣지 않았냐, 보지 않았냐, 지금 너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지금 망했다. 그 나라들이 신이 없어가지고 망했냐, 그 신들이 하나도 구한 적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편지를 보며 히스기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경배입니다. 경배. 저는 이 경배가, 이 히스기야가 이 기도에 정확하게 앞에 다시 세워졌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급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펼쳐놓은 이 편지를 보며 그것을 눈으로 보며 완전히 반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또 이어가죠.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쓴 이 편지를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와 유다 백성을 어떻게 조롱하고 위협하는지를 이렇게 17절에 꿰뚫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회방했대요. 하나님을 회방했대요. 자, 이 기도가 지금 중심이 지금 보이십니까? 점점 이 기도가 지금 어느 편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내 편에서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감히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내립이 감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지금. 자, 이 말은요 사실 토요일 본문에도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시키죠. 그때 기도를 시킬 때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위급해서 하나님 지금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회방당하는 것에 대한 저는 일종의 불이 보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다급한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가고 기도 축이 세워지며 거기에 불이 붙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는요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들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자, 무슨 말이죠? 그 아수르 사내립이 지금 자기 서신에 자기 편지에다가 쭉 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열국에 있는 열방에 있는 나라들을 다 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신들도 다 구하지 못하지 않았냐? 여호와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 고백 정확하게 하고 있죠. 하나님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쭉쭉 나열된 이 나라들이요 여기에 신들을 지금 이 아수르 사내립이 다 불에 던졌다고 했지만 사실 이거 다 신 아닙니다. 이거 지금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돌덩이입니다. 이거 나무입니다. 하나님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가 이 지금 히스기야가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막 정신없게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다급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뛰어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성전으로 나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지고 왔잖아요. 순수하게. 이거 어떡하지? 근데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이 쫙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신들에 대한 것을 보니까 이게 다 돌로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 엔진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히스기야의 시야가 확 바뀌는 것이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신들은 이게 다 돌이고 나무니까 그래서 망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참되신 신이십니다. 다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오늘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것도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여기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죄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진짜 분이 납니다. 지금 돌하고 나무하고 같이 취급하네요.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는 이 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천하만국의 주는 참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인 것을 다 알게 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의 기도, 어떤 상황에도 경배가 우선인 것이고 그리고 나의 어떤 다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기도의 축이 다시 세워졌다. 저는 이것이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마음과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며 이러한 히스기야 기도는 제가 이렇게 별칭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기도다.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품격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품격도
하나님께 달려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펼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보고 그것을 읽으면서 내 기도가 쫙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운명, 남유다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마 시원하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기도의 태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 엔진을 붙이자. 가능하시면 오늘 누군가에게 중보기도자를 세우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든지 좋습니다.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듣고 깨달으시면 끝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기도 엔진을 내가 하나 달자 하시면 좋겠고요. 펼친 기도 가지고 나오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자. 내 손에 있건 주머니에 있건 가방에 있건 내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보여드리고 내가 기도하자. 그리고 마지막, 나의 기도의 중심축을 다시 바꾸자.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맞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바뀔 것이고, 그러한 바뀐 기도는 우리의 인생이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